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감사 계절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한 점 흠도 없으신 주님 앞에 늘 말씀을 따르며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부지불식간 제 속에 빠지고 많은 허물 많은 저희들 한량 없으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악에 지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마음과 육신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과 기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 되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어 기도하며 굳건한 믿음의 행함으로 지금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그 구속의 사랑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몸으로 세우신 한결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굳건한 생명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각각 필요마다 큰 힘을 더하사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혼의 갈급함으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평안과 지혜와 말씀을 깨닫는 능을 허락하사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소서. 교회에 큰 힘을 실을 중직자 선거에 마음이 가난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맡기신 사역과 가정 위에 성령님 동행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넘쳐 은혜 충만케 하소서. 도우시는 교육자님들 동일한 은혜로 이끄시고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주의 큰 뜻을 이웃에 전하는 데 열심히게 하소서. 소망의 주님,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지성, 인성, 영성, 고루 갖춘 능력의 청년들로 자라나 모두가 주님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한 제목들이 되게 하소서. 화평의 주님, 각국의 이기, 탐욕과 아집으로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 기근 등 인류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화평과 기쁨이 찾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을 바로 세우사 각 당의 이익과 개인의 소욕보다 국가의 부강과 평화, 민생 안정에 힘쓰며 각 세대와 지역 갈등이 와해되고 약자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저희들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주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시오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8째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딱 두 분만 남자분들 더 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찬양을 듣는 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딱 들어주세요. 두 분만 더 서면 딱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서고 싶어요. 그런데 또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찬양대에는 은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남자분들 부담은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딱 두 분만 받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되게 설교 준비할 때 가급적이면 감정에 따라서 또는 기분에 따라서 설교 준비하지 않으려고 주어진 본문 정하는 것, 성서 전과를 따라서 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는
성서 종과 따르지 않고 교회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정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좀 은혜가 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혼자 흥얼거리고 있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위로를 받는 찬양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찬양이 찬양으로 뭐 그분들은 부른다기보다는 그만큼 아마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찬양 그리고 찬양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건 사실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을 어디로 정할 건지가 이제 과제인데요. 계속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또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니구나,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한 책에서 지금 계속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누고 있다는 말씀 드렸네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잠언서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요절 암송 때문에 제가 한 절씩만 가급적이면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도 세우시죠. 뭐 아이들 같으면 커서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들을 꿉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저희 윗세대들, 저부터 시작해서 윗세 세대는 되게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이 자라면서 현실에 이렇게 적응하면서부터 점점점 달라지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변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나가시죠. 뭐 예를 들면은 몇 년 안에 뭐 1억 모으기 프로젝트, 아니면 내가 은퇴 앞두고 앞으로 뭐 준비해서 은퇴 이후에 이런 삶을 좀 살아보겠다,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고 또 삶을 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또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다 꿈을 꾸지만, 계획을 세우지만, 또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길이지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더러 나도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남자분들 같으면 나는 기타를 좀 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고 하는 일에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기타가 꼭 배워야만 했던 거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타를 못 칩니다. 기타 못 쳐도 다른 거를 하니까 괜찮아요. 대신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타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기타를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니까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요 사이에 늘 찬양 인도할 때마다 반주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여행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나라에 또는 어느 지역에 어디 이렇게 한번 가리라. 그래서 며칠 날 몇 시부터 일어나서 몇 시에 어디 이렇게 간다고 다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가서 보면 어때요?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 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조금 더 줄여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꿈을 꾸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쉬는 날이 돼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딱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 목회자로서 저는 장례식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휴가 가는데요. 휴가 가는데 제 교구에서 장례식이 생기면 사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공석이었다가 제가 공석인 기간 동안에 선임으로 교회 지키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부교역자들 이렇게 휴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한번 부산에 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부산에 가서 이제 저녁을 맞이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교인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교인의 부모님 또 교회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쉬었다 와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셔서 그날은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어때요? 찜찜하죠. 불편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늘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때요? 불편해요.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잖아요. 정말 아주 소중한 일, 정말 이 일만큼은 내가 꼭 했으면 하는 일,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사업권을 내가 꼭 가지고 왔으면 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어그러졌을 때 그 마음의 상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속상한 걸 넘어서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꿈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꼭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된다면이야 누가 내 길을 인도하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또 내가 내 인생길이지만 그 길을 누구에게 내가 의탁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마저도 내 거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과 생각조차도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16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다 펴고 계셨을 테니까 16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1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즉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 먹었지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어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거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출애굽기를. 왜냐하면 출애굽기는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그 영생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도 잘 드러나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즉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어 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 여정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오죽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그냥 내 옆에 우두커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함께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또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일이라도 지금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성장하게 되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포기하죠. 가다가 힘들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걱정해라,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너희의 믿음 없음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계획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여러분 될 일 같으면 주님이 염려해라, 걱정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요,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일까지 끌어다가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아뢰십시오. 다만 이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살리신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때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라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나면 결국 이해관계 안에서 그 사람마저도 나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철저히 나는 이 세상에 혼자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는다 그래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온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시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첨벙 뛰어들었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오해한 걸까요? 아들이 오해한 거죠. 왜요? 아버지의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말을 이해하는 우리는 어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갑니까?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이젠 저도 그럽니다. 이젠 저도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나 몰라줘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해도 오직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혼자라고 느껴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더 빛이 나요? 등불이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캄캄한 밤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란한 빛으로 오히려 더 빛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신다면 나의 어두움은 결국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길이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이 밤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캄캄한 밤길을 나 홀로 두지 않고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요,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즐거워하면 주님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표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과 동일시 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철저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것처럼 큰 위로가 없죠. 근데 정말 여러분, 나 혼자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도 나에게 다가와서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철저히 나 혼자인 것 같아 보일 때, 내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내 곁에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들로 인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조차도 여러분,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얘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를 혼자 걷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필요한 힘과 또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잠언 19장 6절 말씀처럼 우리 각자 마음속에 계획이 있을지라도, 또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것처럼 느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혹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